자,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신 그 주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고난주간이지만 시편 28편을 읽으면서 고난의 의미, 또 나아가서는 다윗이 겪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들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렵게 되어지고 많은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고 계셔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나에게는 별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곧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의 단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지 않거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다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그 애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완, 견, 애양, 고양이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이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이 길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앉아 하면 앉아 있고 서 하면 서고 뭐 손 달라고 하면 발을 주고 뭐 이러한 것을 훈련을 시켜요. 근데 먹을 것을 앞에다 놓고 기다려 한다 이 말이죠. 기다려 하면 그 짐승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먹을 것을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주인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먹을 거 앞에다 코앞에다 놓고도 주인이 기다리라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짐승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생각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기다리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줄 때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응답하심, 그거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할 것이냐? 내가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끝내버리고 그냥 아이고 살기 싫다 하고 말아버릴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셨다. 그것을 늘 믿음으로 그는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다윗은 잃어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소리를 들으소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참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두렵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내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사람이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언제 오느냐 하면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더 많은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있으면 공포가 오지 않는데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인기척도 없이 그냥 조용한 곳에 있게 되어지면 사람은 더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요. 응? 사람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또 만남을 갖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진다 이 말. 근데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신은 지금 홀로 있는데 사방에는 우겨싸임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데 혼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혼자 그냥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적막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누군가가 옆에서 소근소근 거려주고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죠. 어떠한 곳에든지 간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또한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친구도 많이 있고 동료들도 있고 그렇지만 혼자 자신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침묵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내게 길을 막지 마시고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뭐요?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전진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갈 수도 있고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서 자신 스스로가 막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두려움이 온다 그래도 그 두려움이 별거 아니에요. 또 외로움도 그 외로움이 별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늘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향해서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향해서 성전이에요. 지성소를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성소를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이 성막 있잖아요. 성막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성막이 지성소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은 적막한 것뿐이 없고 살벌한 것뿐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두 손을 기도하길 때에 이 전쟁에서 아말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그러니까 이 두 손을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했어요? 아론과 훌이 이렇게 잡고 있었다. 두 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절대적인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면적인 그 기대와 믿음, 소망, 이것을 다 포함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에게 고난을 가져다 들고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늘 주님께서는 습관적인 기도의 생활을 하셨죠. 예수님은 늘 습관적으로 정한 시간에 정한 기도를 드리셨고 언제 어느 때나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주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믿음이 여기서 그냥 멈춰야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악인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데,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지 끌어내지 마소서, 이렇게 했어요.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악인과 나를 구분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나 자신 다윗을 구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인데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고난을 겪는다.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잠깐 죽는 것, 잠자는 것이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잠깐 잠자고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영과 혼이 전부 다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고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은 잠깐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같지 않게 자신을 구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셔요. 악인은 악인이고 선인은 선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하셨느냐 구속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셨고 미리 택하셨고 미리 구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돼요? 구별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냐면 악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자신을 같이 엮어서 고난 가운데 자기 똑같게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 믿음의 자존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믿음의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존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 프라이드를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더 많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다윗은 뭐냐면 악한 사람들과 자신은 뭐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엮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떠한 면에서 그러면 구별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면 그들은 그 유대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무엇을 말해요? 화평을 말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는데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입술로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이상하게 굉장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막 이렇게 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꺾어버리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화평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상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중적인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기를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야. 어? 인상을 보면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고 말하는 거 보면 천사고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아주 악독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제일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함이 있는 삶이요 오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 말씀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며 그 손으로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으시고 마땅히 받을 것을 그렇게 갚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의를 심으면 의를 걷게 되고 불법을 심으면 불법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주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그러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의를 위해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그대로 또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시게 되어진다. 걷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것을 심어놓고 더 깨끗한 것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응?
쉽게 말한다면 가시와 엉겅퀴를 많이 심어놓고 나서 거기에서 콩을 거두려고 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곡식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곳에다가 좋은 것을 심어 놓을 때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 엉성하게 뭐 가시가 덤불 같은 데다가 심어 놓고 그것을 좋은 것 같이 여기면서 거기서 왜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심어 놓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얻게 되어지는 것은 전부 다 몹쓸 것만 거두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무엇을 안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늘 절제의 생활을 살아야 되고 또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거두어지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하는 행위가 행위대로 그들을 갚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으로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달라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오고 손으로 한 것이 나오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그대로 갚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좋은 것을 심지 않았는데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자기 이기주의예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을 자신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다 감내하는 거예요.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고통이면 그 고통을 다 감내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5절 말씀이면 그들이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럼 악인들의 근본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며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까?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하여 의지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들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삶을 살 때 그냥 자기롭게 이렇게 살면 돼. 다른 사람은 죽여도 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줘도 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줘도 돼. 나만 편하면 돼.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는 그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아요. 말씀에서 그 기준을 찾고 말씀에서 그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어집니까? 채찍질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요?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 말 자신의 삶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모습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삶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18장 7절, 9절, 8절,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결정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이 죄를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릴 것에 대하여 복을 내려주신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내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그에게 복을 내리기로 하였지만은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준다? 화를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너 앞에 뭘 준다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두나니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 선택 중에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 이걸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도 잘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와 의지를 주셔서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하여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자, 6절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찬송을 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의 이유 뭐예요? 내 간구를 들으심이로다. 이렇게 들으심이로다. 자신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힘을 얻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여기에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반의 방패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노래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내 마음이 늘 어렵거나 힘들거나 낙심되거나 절망되거나 고통되거나 좌절되거나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의지해야 되고 어려워도 의지해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도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고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그들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구원의 요새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이야기를 해주기를 이렇게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죠. 왕이에요. 왕.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3대 직책이 있죠? 그죠? 구약의 3대 직책.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세 사람이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세 직분에만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어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왕이니까 뭐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양각 뿔에다가 기름을 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하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힘이 되신다. 그 다음에 후에 보면 뭐예요?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조그만 일 하나만 해결돼도 그것이 감사해서 기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 이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다윗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벌써 이 9절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신다. 사실 여기 이 9절의 한 절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충분하게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목자의 양이에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으니 그들에게 목자에게 우리는 뭐예요? 양이잖아요. 그 양이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금도 영원토록 뭐예요?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늘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를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